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또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무화과 한 뭉치를 그 종처에 바르라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또 임했던 치료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닌 그의 마음의 질병도, 그가 낙심했었고 그가 절망했던 그 마음도, 그 영혼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히스기야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고 불길한 예감 때문에 우울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몸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마음에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리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히스기야의 영혼도 회복돼서 일어났고 이제 슬피 우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영혼의 질병의 처방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그가 절망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이었고 본성상 다 사망의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부패해져 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도,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패의 구덩이,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더러움 가운데 있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름다운 것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해서 가까이도 가기 싫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깊은 신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함이란 것은 없었고 온통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증오스러울 때, 우리가 오히려 악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랑 말고는, 그 이유 말고는 수렁에서 건져낼 방법을 만들어낸 다른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더러운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거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반석으로 삼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구덩이가 아닌 반석 위에 영화로운 만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또한 사랑으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로 데려갔던 것은 다름 아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능력의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마련하게 했고 또 그 구속의 방법들이 마련되었을 때 그 구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었고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했고 사랑이 우리를 지금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그 방법도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압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벌을 줄 거야,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주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포로 그 십자가로 이끌었다면, 공포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떠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방법 또한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복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다 김 빠지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많고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이 많고 뭐 공자 맹자 훌륭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구속 아니고서는 우리를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진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다 옮긴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고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고자 원한다면, 어떤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할 때,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해 들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 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 그냥 그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지금 그렇게 그 권고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그것이 어떻게 내게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은혜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 내가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죄악이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회개가 다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데 많은 선한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아, 율법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죄야 라고 알려줄 수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지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으니,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라고 예를 들지만,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양과 그 강력함을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정도를, 그 사랑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언급할 때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저 불쌍한 사람들, 지금 저 뭐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나는 이 사람은 요만큼 사랑해, 난 이 사람은 좀 덜 사랑해, 그렇게 반푼짜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딱 한 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실 수 있을 만큼 각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대충 한 조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모든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사랑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시작도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끝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사랑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많이 사랑하고 어떤 때는 조금 사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대한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멸망의 구덩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미워지고 끔찍해지고 더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죄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가 사랑스럽고 내가 여전히 죄가 좋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모양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멸망의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구덩이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우상숭배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신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내 명예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를 깨뜨리실 때 그 우상의 대상을 없애는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없애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물질을 싹 걷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않으실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 쓸 것, 또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바라야 할 것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기심도 우리의 구덩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구덩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의 멸망의 구덩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구덩이, 어떠한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심으로 그 구덩이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멸망의 구덩이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구덩이에 빠지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난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있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가 많든 적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삶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삶 속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처소로 갈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겠다,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또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다,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언젠가는 오실 거다.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누구당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다 이단이고 다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세상의 종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건전하고 정말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다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칭찬받기 원하는 것, 그분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맡겨진 사명 이렇게 헌신되이 충성하다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충실히 행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랑 영원토록 같이 살기 원하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 나와 지금도 동행하길 원하셔.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될 구덩이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저 멸망의 구덩이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영원한 불이 있는 곳, 몸도 마음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 구덩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또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